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심히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믿음의 새로운 각오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체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로 알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치료해서 회복하고 축복하신다 라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두 번째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BC 722년 이전에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기록한 배경은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로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는 이 개인적인 그 삶의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인데 또 오늘 우리에게로 향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 부강한 나라였고 또 자주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부강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신령한 면에서 믿음으로 볼 때는 아주 타락한, 아주 하나님을 떠난 이런 백성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입니다만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될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런 멸망이 물러가고 심판받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우리에게 사인을 보입니다. 사인을 주면 그 사인을 보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그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차를 몰고 가면 노란등 노란 불이 탁 들어오면 조심해라,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멈추어라,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신호를 따라서 차를 딱 서서히가 멈추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가게 되면 다른 편에서 오는 차하고 부닥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영적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 신호를 보내면 그것을 잘 듣고 신호 체계를 잘 따르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영적 질서에 있어서는 그런 신호 체계를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11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면서 신약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년 시절에 출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 말씀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는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년 시절에 애굽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와 고멜, 다시 말하면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4장에서 14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이 뒤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2, 3장이 바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저 아래 동네에 가서 그 고멜이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해서 부정한 여자, 그때 창기입니다. 창녀인데 음란한 여자인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편에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놓고 로르하마라는 이런 딸을 놓고 또 로암미라는 이런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낳았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2장에서는 이제 도망을 가는,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너 그 도망간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속량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게 된 그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을 하면서 이제 음란을 제하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한 사람의 가정의 삶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버림받은 별 필요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것은 그들이 뭐 대단히 잘나고 민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좋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뭐 대단히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너희들을 예정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다. 오늘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한다. 자꾸 죄를 짓는다네.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느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한번 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못 누리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호세아서 1, 2, 3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럼 예수 믿어서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아주 못된 교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17세기에 교회가 타락될 때 1619년에 돌투 신조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뭐냐고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다 죄인이다, 부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에 얼마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좋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한적 속죄,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여기 말하면 고멜이 다시 도망갔지만
이 호세아가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서 돈을 주고 싸가지고 다시 막 데려오는 것처럼 은혜를 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5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 1919년에 이 결의한 이 돌트 신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부정한 은혜와, 2장에는 결별했지만 3장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결함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신 분,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자기 힘으로는 그 포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해서 여기서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4장에서 14장까지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예배와 삶이 타락됐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망한다, 망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로 알고 묵은 땅을 기경한 너희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걸 치료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려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은 기회를 주는 것.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 예레미야서는 이제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매를 맞아라. 매 맞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와는 달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매 안 맞을 기회가 있다. 회개해라. 나를 바로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안 망한다. 그러면 심판 안 당한다. 그러면 재앙을 안 당한다. 그러면 어려움을 안 당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4장에서 8장까지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4장에서는 이교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
그 절기,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경적 제사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더 잘 드리려고 다른 걸 집어넣고 또 더 게을러서 또 못 드리고 이런 거 잘못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영화를 욕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범죄하는 이런 행위에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이제 8절까지 다음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5장에 가서는 4장의 예배가 잘못됐고 5장에 가서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말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제사장과 왕과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같이 의지할 것인데 이 지도자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장에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도 함께 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저들의 제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6장 6절에 보면 우리 6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정당하다는 거.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도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심판이 온다는 거.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바른 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7장에 가서 저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5장에서 지도자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결국 이 백성들도 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서는 저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3장에 유일히 쉬는 여호와를 버리고 저들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86년에 나라가 망한 후에 에가서를 기록하면서 그 처참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 5장에서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 무슨 고백을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이 양식 아닌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를 했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처참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저들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그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긴다.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 제사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 금송아지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저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가 이 율법을 만가지로 만들어 기록했는데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 나라가 장구하고 번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축복하지도 못할 이런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왜 금송아지?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이교의 예배는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자기를 위해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독교의 모든 이교들은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타락되고 변질되게 되면 이제 자기를 위해 드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교회가 예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한 예배가 종말에는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대문 바깥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배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예배가 타락된다,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들은 이 6장에서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모든 인류가 다 타락된 죄인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뭐냐? 사람을 먼저 받고 재물을 받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의 이교는 재물을 먼저 받고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선행 종교라, 그것을 공적주의 종교라 그런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돈 많이 가져와도, 예물 많이 받아도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발라야 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받아들이는 것, 축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이 땅의 것만 말해도 기독교 같은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늘나라까지 있잖아요. 믿습니까? 천국까지 있잖아요. 이건 뭐 참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 것을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뭐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것. 그 뭐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 사랑, 이걸 원한다는 것. 여기도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6장 6절에서 말씀. 지도자들이 타락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1923년에 1895년에 나이가라 선언을 합니다. 1895. 이 나이가라 선언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 다 맞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했는 걸 믿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한다. 이 5가지를 믿는다는 사실을 미국 교회가 세계 앞에다 공포를 하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걸 공포했을까요? 이걸 안 믿으니까 공포를 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1912년에 어번선언이 나타납니다. 미국 뉴욕에는 어번이라는 이 신학교에서 선언을 합니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성경 못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건 못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안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다. 예수님이 재림한 것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안 믿는다고 왜 목사 못되게 하느냐? 우리도 그거 못 믿어도 목사 되게 달라. 이게 5번 선언입니다. 결국 이 5번 선언을 통해서 3년 후에 그래 이거 못 믿어도 목사 되게 하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이걸 지지하게 되고 갈라진 교회가 아메리칸 장로교회 갈라짐. 이것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 말을 안 합니다. 믿는다고도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다가는 한국교회에서는 목회 못 하잖아요. 이거 못 믿는다 그러면 누가 목사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말도 안 하고 믿는다 말도 안 하고 아주 교묘한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테레비에 배우니까 어떤 분이 전날은 역술집에 가서 역술이를 만나고 그 다음날은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있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분만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사람들이 일편단심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섬기고 두 마음을 섬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정말 성경은 무화하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재림에 오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어기니까 9장 10장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미래적인, 그 미래는 72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 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700년대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는 심판을 말합니다. 경고가 더 나아가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돼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땅이 4가지가 나옵니다. 돌짝밭이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가 많은 그런 떨기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옥토는 없습니다. 전부가
돌밭이고 가시나무고 길가와 같은 그런 밭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면 되는 거예요. 꽃갱이로 파고 독초 또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적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다 이 자갈밭이고 또 가시나무 밭이고 길가와 같은 그런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것을 다 골라내고 새로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의 교인들은 뭐 뉘우치기는 잘하지만 회개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도마뱀 신자라고 그러는데 도마뱀은 위기가 오면 꼬리를 딱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얼마나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오늘 교인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많이 축복을 하니까 반대로 뭐 하느냐? 주상이 자꾸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이 이방신들이 더 뾰족뾰족 빛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상 섬기는데 금송아지 섬기는데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5장 16절에서 고난을 받아야 너희들이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 5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너무 축복하니까 보통 사람 축복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축복하니까 더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말하기를 열매를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에 번성할수록 죽상을 아름답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 그러면서 11장 14장까지 말합니다. 11장은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랑한 거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선택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부를수록 자꾸 지금 멀리 간다는 게 이 선택적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2장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32장 야곱의 사건을 이 범죄로 다루고 있으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다른 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13장에서는 사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한다. 2장 8절에서도 내가 준 것으로 바알을 섬긴다. 그리고 13장에서도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반대로 대상 29장에 보면 14절에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리고 16 다 주의 손에서 왔다 고백. 17절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드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는 것, 이것을 내가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다윗 왕국은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다른 곳에 우상 섬기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이렇게 한다는 것.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보면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과 화의 길이, 이 두 길 중에 너희들이 바로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보면 다시 거기에 너희들이 배부름으로 타락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로 믿고 정말 우리가 잘 될수록 또 하나님 가까이 가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향목, 백합, 감람, 포도, 잣나무 열매를 맺고 여호와의 도가 넘칠 것을 이제 편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면 회복해 준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회복했잖아요. 잔치상에 앉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그 가문이 이 마라가 나오미, 오벳을 낳음으로 나오미가 되었다. 기쁨의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 어려울 때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로 알고 묵은 땅을 우리는 기경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삼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